아멘. 감사합니다. 구원 상담 9번 영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그러면 혹시 있을지 모르는 특별한 경우 이제 이럴 때 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을 말할 때 만일 말 그대로 만 중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적은 양이죠. 그래서 만일을 만약 혹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만일 우리가 살다가 뭐를 하면 우리 죄를 짓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짓는 우리가 우리 죄를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하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잘못이나 허물로 인해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죄로 여긴다고 하는데 죄는 누구한테 졌다고 우리 이야기하나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우리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죄다, 죄악이다, 죄가다, 또 죄업이다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죄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한 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 세상에 그 죄로 인해서 그 허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지요. 생명의 대신 주님을 버렸으니 자동으로 죽는 거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믿지 않은 걸로 사탄한테 유혹을 받아서 사탄 말 듣고 사탄 말대로 했더니만 결국은 내 마음속에 사탄이 주인 삼아진 거지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이 육신은 강한 쪽으로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 말을 들어서 사탄 말대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모든 불의가 내 마음속에 다 들어왔죠. 사탄 안에 모든 불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가 그 이후로 우리 안에 이제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는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거는 안 가르쳐도 잘 알아. 근데 진짜 우리가 자박해야 할 죄는 모르고 있지요. 정작 내가 지옥까지를 해결해서 자백해야 할 죄는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냥 내가 양심적으로 느끼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차원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의 죄는 이거는 회개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느껴가지고 양심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지옥 갈 죄는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나는 정말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있을까 자백한 적이 있을까 우리 이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죄들 중에서 진짜 지옥 갈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 분명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자백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토한다, 승복한다, 이제 자백한다, 고백한다, 이제 이렇게 비슷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것이 그 죄가 죄로 여겨지십니까? 그게 자백할 수 있게 그걸로 인해서 온갖 죄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게 그게 믿어지시나요? 인정이 되어지시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죄였구나. 그렇게 그게 내 마음 스스로 인정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러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시다 그러셨어요. 미쁘시다는 거는
믿음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직하신 거예요. 너무 믿었다고. 정말 진실하신 분이네.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 믿으신 분이시다. 믿음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요,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지요. 그러니까는 조금도 불의가 없는 분이시죠. 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조금 티만큼도 흠만큼도 점만큼도 없는 이 의로우신 분, 믿으신 분, 그렇게 믿음직한 분이 우리가 그 죄를 자백만 하면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사신다라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살면서 수많은 죄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진짜 용서받아야 할 죄는 뭘까요? 지옥 갈 죄가 용서돼야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고 자백한다고 고백한다고 울면서 예배 때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진짜 지옥 갈 죄는 용서받아 있는 확신이 없어. 그거는 내게 안 돼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는 막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우리 죄는 지옥 갈 죄가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그걸 고백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그거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는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확실히 된 사람은 내가 날마다 짓는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막혀있는 이런 생활상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자복하는 거는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회개한다고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랬더니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회개는 하는데 지옥 갈 죄는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우리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냥 지옥 갈 이 문제는 정말 틀림없이 내가 살아있는 지금 현재 해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우리 다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난 지옥 갈 죄는 날마다 지는 자백해서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옥 갈 죄도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깨끗하게 용서받아져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확신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 그 약속은 틀림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사탄은 속여가지고 그 죄는 지옥 가는 거야. 그 죄 지으면 받은 것도 잃어버린 거야. 자꾸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믿으시고 의로우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면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로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범위를 보라고요. 모든 불의는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믿으신 믿음직한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는 믿으셔야 되겠죠. 모든 죄를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왜 그 죄만큼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다시는 이제 속지 마세요. 주님은 주님이 어떤 근거를 놓고 우리를 이렇게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예수님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미 다 용서해놨다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 속에서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게끔 용서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그와 더불어서 더 분명한 것은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이 죄도 모든 불의도 주님은 이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해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과 죄뿐만 아니라 날마다 짓는데도 예수님이 다 이미 용서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죄로 율법 속에서 안 지은 죄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또 어디에 속고 있어요? 그 죄는 안 지을 거예요. 누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나요? 다 죄 안 짓고 싶죠?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또 속임수가 나는 그런 큰 죄는 그거는 저는 아예 지을 생각이 없어요. 지을 생각 없는데요. 그 지을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죄 짓는 거예요?
아니죠. 원치 않아도 자꾸 내 죄가 올라오잖아. 자꾸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나는 이미 다 그 죄를 이미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은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안 지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 범하면 다 범한 거로 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613가지를 하나님을 버린 순간에, 사탄을 주인 삼은 순간에, 사탄의 말을 들은 순간에 우리는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죄만 있어도, 단 한 가지의 죄를 용서받지 못해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용서는 모든 불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서 사탄과 함께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속아서 그렇게 따먹을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마귀가 가는 그 지옥 형벌을 함께 받게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갈 죄를 죽음으로 죄는 죽는 건데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이 하나라서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 없으신 예수님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계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던 그 주님으로서는 우리를 지옥까지에서 건져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몸을 입고 오셨죠.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그 죄값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불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후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이후로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옥 가나요? 단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게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건 지옥 안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갈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말이에요.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를 예수님이 피 흘려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데 그러면 어떤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이제는 딱 이제 율법 13가지 죄로 가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죄로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 그 말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신 이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606가지 어떤 죄 그 중에서 지은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가지고 이런 죄 지어서 저런 죄 지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사실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이제 딱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죄. 천국을 어떻게 가셨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믿으면 천국 어느 누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그 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정말 복음을 깨닫다면 이거 명쾌하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선을 그어줄 수 있는 거죠. 그 죄를요. 율법으로 하면 당연히 지옥 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피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수없이 지었어도요. 저는요. 누구 말마다나 뻔뻔한데도요. 그 죄 당연히 지어서 뻔뻔한데도요. 예수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신 것 때문에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는 거죠. 진짜 뻔뻔한 거예요.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난 지옥 안 가야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여태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드러내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믿지 않은 그 죄, 그거 진짜 우리 자백해야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주시고 수없이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가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진짜 죄송한 마음이 있지요?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근데 내가 왜 그거를 못 믿었지? 왜 이게 성경 말씀대로나 기록된 말씀대로 나는 안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까? 진짜 죄송한 마음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는데 그제 짐은 지옥가 이렇게 믿었던 거는 잘못 믿은 거지요. 잘못 믿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죄송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한 이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모든 죄를 용서해 그제까지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안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고백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만큼 깨끗하게요? 하나님만큼 의로우시니 하나님만큼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했으니까 의로만 남은 거죠. 거룩함만 남은 거죠. 주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살죄 지면 지옥 가느니 큰 죄 지면 지옥 가느니 큰 죄 99죄 다 모아놓고 이런 죄 지면 지옥 가는지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님은 그 모든 죄도 주님은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우리끼리는 사람끼리는 큰 죄 작은 죄 나누지만 지옥까지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죄 작은 죄 지옥까지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끼리 인정하는 작은 죄도 일단 지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다 용서해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모든 불에서 나를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해놓으신 거 안 믿었으니까 죄인 맞죠? 그래서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해서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쵸?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지 요만큼만 회개한 것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기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미래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다 613가지 어떤 계명 할 것 없이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내가 모든 짓는 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셨으니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되어지십니까? 하나로 홀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 자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진짜 원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에 그 거룩한 옷이 벗겨져서 제일 먼저 본 게 내가 벗은 것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지요. 그러니까 다시 그 거룩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거룩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지옥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란 말이 흰 옷이란 말이 깨끗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세주는 오직 누구? 예수님 뿐입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다른 종교가 많이 있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수없이 말하지만 나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게 믿어지셔서 고백하실 수 있나요? 시인하실 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 일생을 앞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나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주인으로 드릴 수 있나요? 왕으로 모실 수 있나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비워야 주인 자리로, 구세주 자리로, 왕 자리로 모실 수 있는 거죠.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사탄이 속아져 있는 그걸로 가지고 아무리 영접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는 딴 주인을 딱 그냥 주인 삼아 놓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지옥은 면하고 싶어서 소용없어요. 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를 비워놓고 진짜 최고의 자리, 원래 왕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오셔서 다 완벽하게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용서해 놓으신, 내가 앞으로 살면서 혹시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미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주님은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지요. 왜? 사탄한테 속아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믿음 상태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잘못 믿어 왔다는 게 이게 시인되어지시나요? 깨달아지시나요? 그래서 혹여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오면서 아직까지도 그 깊은 속에서 그래도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믿어져요. 아직도 그게 의심되셨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깨달아지시면 이 예수님 이 시간에 마음속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는 깨끗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 시간에 주인으로 이제 모시는 이제 기도, 영접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왕으로 모신다면 적어도 우리는 왕으로 모시는 대접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건강한 이상, 그쵸? 왕으로 모실 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왕으로 오신다면 우리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 그쵸? 높은 분이 오신다도 우리가 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영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했으면 좋을까요? 마음에 그 경외하는 표현의 자세로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영접 기도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신을 잘 보시고 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점검해봐요. 정말 나는 이제 모든 홀이던 당이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게 믿어진 사람은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제가 있으면 못 가는데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쵸?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지요. 성경책 맨 앞에다가 오늘 날짜를 기록해 주세요. 구원 받은 날, 하늘나라 생일. 그래서 몇 년도 몇월 며칠. 그래서 구원받는 날을 또 다른 말로 죄사함 받은 날, 영생 얻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 거듭난 날, 다시 태어난 날이죠. 일생에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가 못해서 태어난 날 딱 한 번 있듯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다시 태어난 날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이 기도는 일생에 한 번 있는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지옥의 죄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날 우리 기념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 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한 안식일이 있듯이 내 안에 진짜 일생에 진짜 안식이 된 날, 예수 안식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날이 진정한 안식되는 거룩한 날인 거죠. 이 구원의 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건 거짓이 없이 참되게 정말로 말하는데 참되게 말하는데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말하는데 내 말 들어. 누구 말을 자꾸만 또 다 말해줬다. 누가 자꾸 옆에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은 내 말 들으라고 하시냐 말. 그쵸? 내 말 들어야 돼. 사탄은 위치 있는 사람들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거짓말을 시켜서 속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누구야 이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와야 되겠지요. 우리가 주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그 다음에요. 주님은 여태까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옥 갈 죄 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쵸? 내 말 들어라. 그리고 내 말 믿으면 또 나 보낸 이시를 믿는 자는 그렇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으면 믿는 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게 믿는 거죠. 영접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모신 사람은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어떤 선물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얻으셨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하시기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얻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내 안에 영생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 영생 얻은 날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이란 거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지금 육신의 생명과 달라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셨지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은 사람은 그 다음에요. 앞으로 이제 집행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에 주님께서 이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 이 세상 재판도 재판받을 때 쓰면 그렇게 떨리고 두렵고 무섭대요. 근데 지옥과 심판대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다리가 얼마나 떨리고 그냥 무섭게 상상해도 진짜 가기 싫지요. 근데 주님은 거기 가지 않겠다고 이르지 아니하나니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둘째 사망 또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분리된 사망도 죽음도 있지만 둘째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는 어디예요? 유황불이죠.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고 거기 갈 명단에서 싹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딱 옮겼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옮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면 신고하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은 사람은 영생을 주시되 절대 지옥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 명단에서 생명책에다가 딱 내 이름을 딱 신고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추성 신고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딱 옮겨 주셨어요. 진실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는 지옥 갈 걱정 없지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근사는 흑암이란 건 아주 몹시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죠. 진짜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딜까요? 지옥이지요. 거기는 햇빛도 없는 곳, 캄캄한 곳,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 들어갔다 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밤낮으로 괴로움받는 곳, 그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권세라는 거는 권력과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지옥의 권세에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를 이미 건져내셨대요. 이미 건져내가지고 얼마나 신나요. 그쵸? 거기서 건져내면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 나라가 있는데 나를 그 지옥의 권세에서 딱 건져서 옮겨 놓으셨대요. 옮기셨으니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 거죠. 흑암의 권세가 나를 붙줄 수가 없어. 주님이 이미 옮겨 주셨으니까 그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말만 들어도 너무 신나는 나라지요. 그 나라를 주님께서 옮겨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 그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송양하셨기 때문에 구속은 뭐예요? 한마디로 거기서 지옥 갈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재가를 지불해가지고 속방탕에서 나를 풀려나게 하는 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량했다는 거는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에서 완전히 나를 갖다가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매거나 제한하는 그런 것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결박에서 말이지, 그 굴레에서, 그 부자유스러운 거에서 막 압제, 막 탄압 이런 곳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착고에 꽉 차여 있는 나를 수갑에서 이렇게 차여져 있는 그런 곳에서 나를 완전히 풀어주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량했다는 거는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나를 양민 상태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완전한 온전한 자유의 백성이 된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아들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들 안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나를 거기서 구속해 주신 것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한 거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그 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는데 속량해 주셨는데 그 구속하고 속량한 것은 곧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죄를 용서한 걸 얘기하는 거죠. 지옥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지옥 갈 죄 다 용서 받으셨나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이것을 얻었도다 그랬죠. 다 용서해 주신 건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는 받는 거예요.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 갈 죄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너무 쉽지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지옥 갈 죄를 다 가져가셨대요.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어떻게라고 자세히 물으면 우리는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몽땅 다 가져가셨죠. 다 가져가셔가지고 다 영원히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벌 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벌 받아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쉽게 복음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그 아들 통해서 구속해 주신 이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죠. 그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고맙게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마운 일을 하셨나요? 베풀어 주셨나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죽어주셨지요. 나는 그 형벌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셔서 내게 그 은혜를 진짜 풍성하게 부어주셨지요.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만 아니고 그냥 고무만 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어주셨지요. 그러면 완전히 그 은혜가 풍성한 거 맞지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다시 말해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다는 죽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은혜가 곧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옥 갈 죄가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지옥까지 우리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주셔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딱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요 두 가지 분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거지요. 아직도 율법 아래, 예수님은 다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쵸? 하늘나라 율법을 얻을 수 없지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못 가는 거예요. 율법에 어떤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서 하늘나라 못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거는 유죄라는 거, 죄가 있다는 거를 판정하는 건데, 근데 죄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죄 있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건 한마디로 무죄인 거죠.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를 말하는 거죠. 결코 정죄함 없네. 누구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믿음이 엄청 좋았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이야 직분이 뭔데 나보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직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속으면 안 되죠. 제가요 날마다 지는데 날마다 회개하고 있거든요. 철저히 회개하고 있거든요. 금식하고 있거든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죄함 받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 법으로 나를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해주셔요? 무슨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절대로 권력 행사할 수 없도록 나를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거는 당연히 죽는 건데,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죽어마땅한 건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절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이거 절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 이거 자꾸 속인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효력을 발생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보호해서 절대 이 법이 나를 지옥 끌고 가지 않게끔, 심판받지 않게끔 나를 철저하게 법으로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늘나라 법으로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해방된다는 거는 가둬두거나 얽매둔 것을 완전히 풀어놔 주는 거죠.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너를 해방시켰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데, 율법은 어느 뭐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건 그 죽음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데도 이게 믿어진 사람은 진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이게 믿어진 사람은 저는 지옥 가돼서 저는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저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 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옥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진짜 감사하지요.